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진실성이 입증이 된다라는 거죠. 약간 하울링이 있네요. 조금 만져줄 수 있으실까요? 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경건을 어떤 내적인 거룩, 내적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경건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온전히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어떤 내적인 위로를 받고 나가서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온전히 잘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듣는 것, 그리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온전히 잘 듣는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더해서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겉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상하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얼마나 이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런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하는, 차별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가 한참 코로나가 심했던 2020년 5월 25일에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죠. 그때 데릭 쇼빈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흑인이었던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8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을 눌렀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과잉 대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어졌고, 그래서 많은 흑인들뿐만 아니라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잘못됐다고 여기는 많은 백인들,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같이 나와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기치를 내걸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던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이 마치 중국에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그런 에이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뉴욕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의 쓰디쓴 아픔을 우리가 타국에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죠. 한국 사회에 이제 노동력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그들이 받고 있는 대우를 보면 정말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월급, 터무니없는, 살아갈 수 없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아주 적은 월급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혹한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아픈 현실입니다. 인종 차별뿐일까요? 여성에 대한 의식이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성차별, 남성보다 여성이 성차별을 많이 당하죠. 성차별도 여전히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2020년 통계를 냈는데 여성 목회자가 남성 목회자보다 평균 11%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군이 철수를 완료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는 근본주의적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굉장한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르카를 온몸에 뒤집어쓰고 결코 얼굴이나 몸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장애인들, 디서블드에 대한 차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라고 하는 서진학교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특수학교를 강서구에 개교하는 과정에서 구 지역 주민들과 이 장애인 학생, 아이들을 둔 부모님과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어떤 사진이 보여졌었냐면 주민 토론회가 열렸었는데 장애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민들에게 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면이 뉴스 사진에, 영상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나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배우겠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땅값이 떨어진다고 학교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차별적인 일들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못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마치 구분한 것처럼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서 행색이 어떠하든 부유한 차림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녀노소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환영해야 하는 교회 문턱이 높아져서 아무나 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돼버린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의 수신자였던 교회에 분명히 차별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차별의 행위를 예화를 드는 것처럼 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기서 회당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시에 회당과 교회가 아직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져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진 않았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나중에 태동되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정황을 고려하면 이 회당을 교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 두 사람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두 사람의 방문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주 부해 보이는 행색의 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내하는 사람이었겠죠.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은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이 이 부유해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 여기 귀빈석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어요. 근데 행색이 초라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그냥 앉아 있든지 소홀히 대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당시 교회에서 어떤 예화로서 예를 들어가지고 없던 일을 예화처럼 들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던 많은 일 중에 하나를 끄집어서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읽었으면 하는 그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교회를 분열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크게 세 가지를 들어서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차별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양립할 수가 없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든 차별과 왜 양립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루저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죽으신 분이 왜 영광의 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오시고 그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기꺼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부여된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같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이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과 위엄,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셨지만 세상의 어떤 영광과 존귀한 모습을 갖추시고 왕같은 행색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 아주 천한 행색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셨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대상은 사회와 종교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았던 소외계층이었어요. 세리들, 몸을 파는 여성들, 병에 들어서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중에 말씀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영적인 측면으로 사도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누가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가난에 처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의인들이 예수님께 마치 임금이었지만 예수님께 묻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드렸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헐벗고 먹을 것 없고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위해 구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셨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물질과 부를 쌓고
좋은 학력을 갖추고 좋은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가 잘 믿는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을 대접하고 응원하고 이들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이 죄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결코 사람이든 어떤 되어지는 일이든 그것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날씨도 흐리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깨도 한번 이렇게 펴보시고요. 기지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늘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늘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존재 가치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도 나 자신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세요.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진 생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석해요. 외모와 재산과 가치관과 지역과 여러 가지 것들로 판단하고, 이 사람은 만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선을 긋고 차별하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우리가 갖춘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루저라고 하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쉽게 평가하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냄새난다고, 노숙자라고 멀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5절에 의하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행색이 초라한 자, 남루한 자, 이런 자를 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 구약성서를 보면요, 구약성서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당시에 가장 취약한 가난했던 대상들이었거든요.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일이다. 하나님은 존재 가치를 결코 세상의 조건으로 판가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인 것 마냥 최종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을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도사리는 주관성과 편협성을 결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이 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많은 강령을 예수님께서는 2개의 대강령으로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모든 정신이, 본질이 이 2 문장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또 사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외적인 조건으로, 외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한다면 이 차별한 죄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행한 선한 일로 상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많은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왔어도 차별적인,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죄를 범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잘 하더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고 일상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차별과 같은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고 앞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그 범한 죄를 보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친구요,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프레데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또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십계명을 모두 다 순종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태만하면 모든 십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어느 특정한 대상으로 제한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인종, 민족, 나라, 여성, 남성,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건 지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모든 이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은 권세 있는 자들과 낮은 자들, 무언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또 무언가 생색이 초라하고 길거리에 손을 내밀며 냄새가 나는 그런 노숙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그들을 대하는가에 의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진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사람을 품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연약하고 자신들이 베푼 친절에 대해서 아무런 보답도 기대할 수 없고 때로는 친절을 베풀었어도 돌아오는 것이 불의적인 것일지언정 그들에 대해서도 긍휼함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05년도 정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조덕삼 장로님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당시 한국 땅에 이제 복음이 막 씨를 뿌리고 전해지려고 하는 그때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좀 지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의 희생정신과 용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으로 내주게 되죠. 그게 1905년 시작된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자, 당시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슴 중에 소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이 조덕삼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었어요. 머슴이면 누굽니까? 종이죠. 노비나 마찬가지예요.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조덕삼 집에 같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천자문을 줄줄 외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조덕삼은 머슴이었지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소년을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시키고 신앙생활도 같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금산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요. 몇 년 뒤에 조덕삼과 머슴 이 이자익이 교회에서 장로보다 당시에는 낮은 직책 중에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집사님 정도, 권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동시에 영수라는 직책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1907년 금산교회 장로 선출의 이 두 사람이 지주였고 주인과 머슴이 같이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그런 시절에 주인과 머슴이 장로로 피택되는 그런 경쟁 상대로 만나게 된 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투표 결과는 더 놀랍게도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어요. 놀란 교인들 앞에서 이 조덕삼 영수는 더욱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되죠.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주였던 조덕삼은 먼저 피택받은 이 이자익 머슴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장로가 된 이 이자익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면 이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은 자기 머슴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도 지원하고 가족의 생계비까지 지원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조덕삼 영수는 장로로 피택이 되고 선출이 되고 이자익 장로는 신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죠. 이 2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적극 청빙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청빙했던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 가치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결국에는 목회자로 길러내고 자신의 교회의 담임자로 세우는 놀라운 이 조덕삼 장로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줍니다. 외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믿음과 섬김이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차별은 분명히 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교회를 나가서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에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조건도 뛰어넘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우리들 삶 속에 행함으로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이들을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으로 구분하고 나누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세상 풍조에 똑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영광의 주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많은 이들을 섬기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